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치료자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교수님 중에 홍윤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질병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과학과 또 의학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제는 의학적인 기술도 발전했고 장비들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첨단의 장비들을 개발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조금은 안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은 수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마치 우리가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류는 역사상 오늘날과 같이 만성적인 질병에 이만큼 시달린 적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늘날의 환경에서 많은 질병들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식습관이나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고혈압도 많고 당뇨병도 많고 생활 습관 속에서 아주 고질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질병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복되지 않은 질병들이 계속되어져 있고 또 그 앞에 아직 이기지 못하고 해결책도 찾지 못한 그러한 질병들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진단과 치료 기술 중심의 전략으로는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했고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지만 그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사회의 일부 의학 분야만의 일은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을 보면요, 아주 첨단의 기술을 잘 반영하고 있죠. 어떤 차들은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잘 갑니다. 옆에 있는 라인도 인식하고 길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오토바이나 아니면 다른 차들, 트럭들, 사람들 이런 걸 다 인식을 해서 그걸 고려해서 잘 운전을 해서 가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운전하다가 내가 졸면은 사고 날 텐데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한 큰 기술들이 우리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앉아서 편하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능도 완전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보조장치라는 것을 까먹고 이것이 주된 인간의 조작보다 더욱더 정교하고 정밀하다는 착각 가운데 빠질 때 그 가운데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놓이게 됩니다. 편리한 기능이고 누구나 갖고 싶은 기능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그 기능을 맹신할 때에 사람들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전보다 확실히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종류의 기술 발전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은 맹신한 일은 피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고 언제든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좋지만 불완전한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최고의 시설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와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연약함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국제구조위원회라는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말고 작년의 통계를 내면 말라리아와 같은 열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대략 6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좀 믿기지 않죠? 치료제도 다 나왔는데 62명, 62명이 아니라 62만 명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쿡카운티 인구가 한 500만 명이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62만 명이면 이 카운티 전체에서 한 10명 걸리면 1명은 죽는 거예요. 한 12% 정도 되고요. 우리가 교회가 위치한 이 샴버그 인구로 따지면 인구가 한 7,007만 명 정도인데 이런 도시 8개 있는 사람들이 다 작년에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겁니다. 2015년에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을 발견해서 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것이 벌써 2015년이면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열병으로 이미 정복된 것 같은 그 질병으로도 죽어가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있으니까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병원이 건물이 크고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병원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치료시설도 비쌀 뿐만이 아니라 또 시설이 있다고 해도 그걸 아주 내 몸처럼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숙달된 의사분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데도 굉장한 비용이 듭니다. 의료 장비와 좋은 의사분을 모셨다라고 해도 그분한테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약을 또 엄청 사람들이 하겠죠.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 가운데 겪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지만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이죠. 예수님 당시의 열병은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의 일종으로 보긴 하는데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산 소망이 없어요. 죽을 날을 새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와도 그 사람이 걸린 즉시로 발병 즉시로 와서 돌봐준다고 해도 가망이 없어요. 치료제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걸리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아픈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대어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말씀합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누가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의 장모를 바라봤을 때 기적적으로 죽을 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시고 그의 손을 대시니 병이 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고 다만 그를 보시고 그에게 손을 대었을 뿐입니다. 그저 손을 댄 것만으로도 병이 나았다. 마태는 대체 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가장 먼저
이 여러 가지 치유 사역 중에 가장 먼저 나오게 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대신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절은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죠.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손을 내밀어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손을 그저 대시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낫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들어가셔서 제 아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관심을 갖고 보신 것은 알아 누워있는 열병 가운데 죽게 된 그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라보시고 베드로가 먼저 우리 집에 장모님께서 아파가지고 좀 앓고 계신데 제발 예수님 한번 와서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의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보신 겁니다. 다른 본문들을 봐도 그 이전에 어떠한 기록은 없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장모에 누워있음을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도 연약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고쳐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열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지도 모르는, 도대체 내가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긴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여인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앞서 고치신 나병 환자나 또 병이 든 여종과 같이 유대 사회에서 여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이었고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바라보시고 그들의 불완전한 상태, 연약한 상태를 고치시고 그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다가오셔서 병든 여인을 치료해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과 같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원함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태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수종든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예수님께 수종드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이것이 과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병을 낳은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해서 그 모습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흔히 사람들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참 간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금방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것을 까먹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각자가 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 죄가 없어요.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들을 찔러 죽이거나 하는 그러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득죄합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한 것 때문에 누명을 쓰여서 그 가운데 이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한 모든 사정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뢰습니다. 제발 나를 한번 기억해 주셔서 좀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바로 왕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해석해주고 그 가운데서 그 뜻대로 그대로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크신 계획 중에 애굽왕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때 추천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정작 이 사람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니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이 간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은혜를 받고 간절히 주님께 구해서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 또는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만큼 살게 된 거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것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받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소리를 치며 외쳐요.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멀리 서서, 나병 환자니까 멀리 떨어져야 됐으니까 멀리 서서 외칩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낳은 그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사람들이 사람 대접도 하지 않는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때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로 주님을 섬기기는커녕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누가 은혜로 주셨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9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과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었는지 안다면 우리의 섬김의 방향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를 섬길까 하는 그러한 고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마땅히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일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기준으로 내가 볼 때는 이래서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 체험이 있고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야, 이게 좋아 보인다. 저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고의 길로 갈 수 있다.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내 생각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길을 찾아갈 때, 처음 가는 길 찾아갈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일로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여기 꽉 막히니까 돌아가야지 하고 가보면 그쪽에 길이 없어요. 오히려 돌아 나와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집중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 점검을 해요.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한 번 더 질문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이 기록된 주의 말씀을 집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삶을 통해서 내게 벌어진 이 일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지? 자꾸 질문하고 묻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해답을 얻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과 말씀을 통한 확인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보시기엔 이게 좋아 보이나요? 라고 계속적으로 질문하며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삼아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에게 오신 참된 구원자가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마태는 예수님께 나온 두 가지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육신으로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신 분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고통당하는 영혼들도 말씀으로 치유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례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유사한 그 사탄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태를 통해서 이 치유 사역이 쭉 기록된 기록들을 남기게 하셨습니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어떠한 악령도 대적할 수 없는 왕의 권위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한 영적으로 병들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냅니다. 17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연약함과 또한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모두를 짊어지시고 제거하신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겪는 모든 종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죄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유일한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제물과도 비슷합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의 속죄 제물로 쓰인 염소가 있는데 하나는 제물로 쓰이고 다른 하나는 광야로 보내지게 되었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염소는 진 밖으로 내보내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 염소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쓰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형벌을 당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눈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우리 역시 사랑을 고백할 유일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이제 주님의 의로우신 옷을 우리에게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연약함을 짊어주시고 없어주시는 은혜를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보고 못마땅히 여기는 시기와 질투 속에 죽이실 것을 알고도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끝없는 긍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눈물도 없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도 또 마음과 영혼의 질병도 다 치유해 주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섬길 왕이 누구신가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